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환난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한 사람이나 나쁜 일을 한 사람이나, 그리고 우리가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고난, 이 환난이라는 것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본다면은 성경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이 죄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한 일만, 그 구원의 사역들만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환난,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환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데 환난 이후의 삶은 그 사람마다 다르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통하여서 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이는 불행으로 바뀌는, 불행으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하여 복이 됨을 경험해야 되는데, 환난이 복이 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 본다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환난에 대해서 그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앞 배경을 좀 보아야 되지만, 종들이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으면은 그 순종하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가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적으로 믿음에 비추어 바라본다면은, 다시 말해 부당한 대우와 지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으면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잘못을 해서 매를 맞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원인과 결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았지만 나는 때린 사람을 욕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당신은 정말 관대한 사람이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을만 하니까 맞았구나 라고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도, 순종했고 복종했는데도 고난이 있는 겁니다.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왜 내게 임했는가,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정말 은혜 받을 가치가 있는 기회의 환난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환난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참아내라, 무조건적으로 인내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우리가 당했을 때 기도에 더욱더 힘쓰면서 내 안에 버려버려야 될 것은 버려버리고, 내가 고쳐야 될 모습들은 고치고, 그리고 그 환난을 거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환난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듦을 힘듦으로 그대로 가져가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이겨낼 힘도 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허락하시는 복된 일들 또한, 은혜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서 분명히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환난이 당장에는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잘 하나님의 뜻대로 극복한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질 것이고 큰 은혜와 복으로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일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의 일생은 형통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셉 또한 환난을 겪었고 그리고 환난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환난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먼저는 형들에게 환난을 받았고 그리고 애굽에서도 환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요셉이 당한 환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이 요셉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그 미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요셉은 참 좋은 사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야곱에게는 사랑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시킵니다. 너 그 형들에게 한번 가봐라. 그래서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형들이 보는 양떼들이 잘 있는지 그곳으로 가봐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본다면 당시의 유목민들은 그냥 한 지역에 머물러 가지고 양떼를 보면서 그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풀과 물을 찾아 가지고 때마다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형들을 찾아서 가보라고 명령은 했지만, 시키기는 했지만 형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순종해서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그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디로 갔다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세겜으로 갔다가 또 도단이라는 지역까지 걸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형들을 애타게 찾는 그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버지 야곱이 시킨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는 사명감이 요셉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형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형들을 찾아가서 잘 있나 봐야지 하는 형제 우애의 마음도 요셉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애타게 찾으며 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러한 요셉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워하는지 성경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세겜 땅까지 왔다가 또 찾아가지고 도단까지 가는데 저 멀리 요셉이 오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오는 거를 보고 반가워해야 되는데 반가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할 때 저 꿈쟁이가 온다 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하면서 그리고는 저 요셉을 죽이자라고 그런 말을 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도 너무나 악하고 악한 감정인데 그들은 이거를 실제로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다가 그 요셉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 무엇 때문이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나 특별히 사랑하니까, 편애하니까 형들은 그 사랑을 보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겁니다. 창세기 37장의 이 모습을 보면은 그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형들의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의 상황도 나오고 아버지가 얼마나 편애했는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자기 옆에 품에 두었던 겁니다. 늙어서 낳은 아들이 너무나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채색 옷만 이 아이에게 맞춰 입힐 정도로 편애의 사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 어찌 보면 이 잘못된 아버지의 사랑이 그 형제들에게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후에 이 미움의 마음이 이미 있는데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의 그것들이 나에게 절하더라 라고 좀 미움받는 말을 또 한 번 하면서 더욱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너무나 따뜻한 단어입니다. 당연히 가족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그 관계로 인해서 이유 없이 사랑하고 잘못도 품어주고 그런 것인데, 지금 이 가족이라는 것 안에서, 가족 안에서 잘못된 사랑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시기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것입니다. 원수보다도 더한 마음이 형들에게 생기고 만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막 때리고 욕하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이 후련해지기보다 내가 때린 것으로 인해서, 욕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우리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음식을 먹다가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어찌 보면은 이 음식은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가지고 준비했던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죽이려고 이 동생을 구덩이에 넣어놓고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인 삶, 그냥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정하고 무정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정도로 그 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하여서 요셉인지도 모르고 애굽의 총리를 찾아러 왔습니다. 그때 그 당시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그 창세기 42장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는 동생이 고통을 당한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면은, 심하게 미워하면은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의 결정, 그 사랑의 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들인데, 가정인데 미워하게 된다면,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족까지 죽일 만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시고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어느 특정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을 구분 없이, 구별 없이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졌지만 그 이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 이제 구덩이에 빠졌지만 죽지 않고, 형들도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은 20이라는 것, 이거 팔려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운은 얻었지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요셉은 사랑받아가지고 그 야곱 아버지 옆에 두고 사랑 안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험한 일을 경험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채색 옷 입고 그냥 편안하게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팔려갔다라는 것은,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권이 전혀 없는 그러한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자란 만큼 그 상황이 더욱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로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쏟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열심으로 하니까, 종의 신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곳에 있는 주인도 보는 겁니다. 보디발도 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해서 많은 거를 다 맡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형통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 힘들었지만 나중에 그의 인생이 잘 풀려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이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니까 그로 인해서 형통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충성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맹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인생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암울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 감기로 이렇게 병원에 갔지만 그 의사의 실수, 순전히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게 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일하게 되면서 할머니가 이 여성을 돌보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돌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돌보던 할머니도 11살이 되자 금방 돌아가시고 마는 것입니다. 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아이도 낳았지만 그 아이도 얼마 가지 않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제가 이야기 드린 이 상황만 봐도 이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우울하고 암울합니다. 그런데 앞도 못 보는 이 여성이, 가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 여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찬송시를 쓰는데 9,000편이 넘는 찬송의 시를 쓰고,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는 쓸 수 없는 고백을 이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가 쓴 고백이 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이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감정으로는 이것이 조절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고 시비를 가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올바른 소리를 해줘야겠다, 그리고 싫은 소리라도 올바른 말을 해서 원래대로 방향을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계속 공격하고 나를 계속 욕한다면은, 심하면은 그 사람을 저주하기까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면은 그것은 내 노력으로 해도 안 될 때 한순간에 이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요셉처럼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도 환난이 계속되었습니다. 몇 년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일했지만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간원장의 꿈도 잘 해석해 주어가지고 나를 기억해달라 말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까먹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원수, 나를 싫어하는 소리를 들은 거는 잘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았습니까? 어제도 받았고 이전에도 받았고 오늘도 받았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면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면 불평할 거리는 바로바로 일어나면서 그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문제를 바라본다면 당연히 그 상황이, 그 문제가 우리 안에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의 거리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후로도 나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17세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 온갖 환난을 겪었지만 이제 13년 후에 그 애굽의 총리로 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 환난을 이기고 복받았구나,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지 맙시다. 이것은 우리가 요셉이 형통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다. 우리는 애굽의 총리가 복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통의 은혜는 내 삶이 잘 풀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욱더 형통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더 귀한 말씀이, 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복된 말씀, 오늘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형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무슨 모습이냐? 형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어땠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그런 악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요셉이 이 형들을 보고 그대로 심판해도 누구도 욕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능력 차이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내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있고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원수 갚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냥 마땅히 원수 갚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하나님의 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주님께 맡겨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원수를 내 스스로 갚아서 내가 처리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오히려 또 다른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지금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큰 잘못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이제
내 안에 한순간에 용서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씩 용서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지만 요셉은 이제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어찌 보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용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함으로 용서하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합시다. 용서의 마음이 생긴 것도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에 이 사람은 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그 악감정이 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 은혜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기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악감정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내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직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더욱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합시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이 하나님을 잘 생각합시다. 오늘 20절에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나를 통하여 행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이 요셉의 일들을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요셉의 사람으로부터 온 환난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까지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 요셉을 통하여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분명히 생각합시다. 환난을 통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환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환난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환난을 모두 거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더욱더 기대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환난을 넉넉히 감당하여 이겨나가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